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닻을 저희가 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닻 중에서 5가지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뿌리를 박은 믿음이 어느 터 위에서 서 있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로 오셨다라는, 왜 아들로 오셨는지, 이때 그 메시아는 그 다윗처럼 용감한 사람이 나와서 그 적군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를 지금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로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분, 우리가 볼 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힘도 없으시고 능력도 없으신 그런 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한테 오셨다. 왜 오셨냐면 너희 죄를 온전히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삶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본으로 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보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능력 있는 장군인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대요. 근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쉬운 말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구원이 어디냐면 그냥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품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영광이라는 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만드신다는데 무엇 때문에 만드냐면 신기한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신기한 능력. 그럼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이제 너희들이 태어났으니까 너희 힘으로 한번 예수님 품성까지 자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품성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가 그거에만 의지하면 자라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알 때. 근데 안다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원어에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이거는 명확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명확한 지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스스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믿기만 해라가 아니고 정확한 지식 안에서 그 토대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보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이 지식이 뭐냐? 그 밑에 내 하나님의 무엇을? 율법을 잊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지식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게 지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 자, 그럼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요,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데요. 그러면 지식을 얻으면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나 많이 알아요. 근데 따르지는 않아.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지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 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뜻은 지식이 들어왔을 때 순종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하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그 승리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넘어지고 있는데 이 죄 못 이겨요. 이러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 죄를 넉넉히 이기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온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누구한테 의뢰하면 돼요? 예수님께 온전히 의뢰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5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가 바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죽는 거 두렵죠,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둘째 사망까지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엔 또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지만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거는 모든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거.
이게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의가 마음이 우리한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은 구원만 창시하셨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걸 보충 설명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완성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성까지. 너무 감사가 되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너희가 알아서 성장해라가 아니고 성장도 내가 해줄게, 이걸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으로 강조를 했을까요? 대제사장에는 두 가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면 얘네들이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래요. 그럼 구속한다라는 건 어떤 건지, 자,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은 중보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까지 해요. 이게 대제사장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죄의 도말을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이게 대제사장의 임무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지금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근데 대제사장 이 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너가 가져온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한대요? 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우리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지금 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모본이 되신 거죠. 모본이. 자, 그러면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셨나요? 우리와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느냐? 아니면 100%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나? 바로 100%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대요. 자, 그러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럼 모양으로만 온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 우리의 인간하고 똑같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그렇게 오셨냐?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보시면요, 육신에 우리가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래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의를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가 그 의 가운데서 살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 육신의 모양이라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래서 육신의 모양, 우리의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신성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두 있었어요? 하나님도 있었어요. 네, 신성도 100% 신성이 있었고 인성도 100% 인성이 있었어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오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연구해도 다 이해를 못하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이해는 안 돼도 우리한테 주어진 빛 안에서 정말 이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는 걸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 곧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되었다. 하나님의 본성과 아담의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만난다. 네, 이게 너무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어떻게 아담의 본성이 한 몸에 다 거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예수는 인류가 4,000년간의 죄로 인하여 쇠약하여진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 법칙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가는 그분의 지상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유혹들에 같이 참여하고자 오셨으며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죄가 없는 생애의 모범을 주고자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셨냐면 죄를 대신 지시려고, 또 하나는 죄가 없는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유혹에서 계속 유혹이 있었을까요? 네, 유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아도 올라왔나요? 자기 생각도 올라왔어요. 근데 그 생각을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쫓아서 행하면 우리도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다라는 거,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아담이 결코 할 필요가 없던 것을 항상 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 즉 당신의 아버지 뜻에 끊임없이 잠재적으로 반대하는 내적 의지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투쟁은 그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민 중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아니고 죄로 타락의 영향을 받은 그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몸 안에는 아버지의 뜻에 끊임없이 잠재적으로 반대하는 내적 의지, 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항상 반대되는 삶을 우리는 살려고 하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내적 투쟁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외침들을 아는 분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빛 가운데 보여진 그리스도의 승리는 신성하게 유전받고 쉽게 자연적 수동적인 실체의 평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차라리 몸부림과 투쟁의 열매인 영광스러운 원동력을 일으키는 의로 나타났다. 네, 요 승리한 마음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갈망하면 우리도 그 의를 받으면서 항상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으로 가신 거냐? 매 단계 완전에서 완전으로 가셨느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면 완전한 대로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 완전에서 완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전에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주로서 완전케 되셨다. 구주. 그래서 매 시험에서 온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그래서 매 순간에 유혹은 왔지만 거기서 매 순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 완전에서 완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여기서 너무 감사가 되는 게 율법은 의라고 하죠. 근데 이 율법은 완전을 요구해요.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으로서 이 완전한 품성에 도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품성을 완전을 개발하셨어요. 예, 이 삶 속에서 개발하시고 그걸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너희 노력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원하고 갈망하는 자한테는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는데 이때 언제 완성이 됐냐면 십자가에서 이게 완성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은 것이 뭐냐면 이 의가 완성이 됐다.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그 마음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성이 됐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한 알의 밀이라고 이건 또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썩은 것이 아니고 죽으신 거예요. 썩은 것이 아니고. 썩으면 다음에 열매를 열지 않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이게 만들어졌어요.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거대한 수학,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네, 큰 무리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완성된 마음. 우리가 다른 말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매 단계 승리한 그 승리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그 씨앗에만 의지하면 온전히 승리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아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이 바로 씨를 받으면 그 씨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 요거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그 씨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뭔지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내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타내고 싶고 인내하고 온유를 나타내고 싶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씨 안에 그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쫓으면 이렇게 나와요. 쫓으면 그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에서 취하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기도로서 또 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 저 그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이 기도로 하면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취하라. 그러면 이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증거. 네. 그래서 이 씨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 온유, 믿음, 경건, 사랑, 인내가 요 씨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걸 온전히 다 받아요. 우리가 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잘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요 씨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씨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요 씨를 받고 태어나서 첫 번째 로 태어났기 때문에 맏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맏아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보면 여기서 다 하나에서 났대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 우리도 하나.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시죠. 신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보면은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쓸 때는 지자가 대문자고 우리 신들이라는 것은 소문자로 썼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근데 만약에 이 신이 대문자면 어떨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 이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받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을 받은 신이라는 거죠. 한번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이 대문자로 쓴 신이 이 뜻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네, 지금 사단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비길이다. 이 마음을 가진 게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마음 있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치는 찬미는 423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같이 하겠습니다.